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판공 시즌이죠. 성사를 준비해서 보시는 중입니다. 성사를 보는 것은 청소와 비슷한 과정입니다. 청소를 하라 하면 먼저는 커다란 것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심지어 세부적인 청소 과정을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큰 것들을 드러내고 나면, 큰 쓰레기들을 치워내고 나면 여전히 치울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저마다의 세밀한 관찰과 저마다의 세밀한 기준에 따라서 더더욱 깨끗하게 치워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본당에 온 지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서 이제 3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솔직히 많은 분들의 영적 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심지어 슬프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열려서 영혼을 더 맑고 순수하게, 오늘 이 독서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더욱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더라면 영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러기는커녕 여전히 지지부진한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판공이 올 때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고해소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려보지만, 정말 이분은 정말 나날이 더 내면을 맑고 깨끗이 하고 있구나 한다는 느낌을 받는 분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해 보는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성사 본지 얼마 되십니다. 거의 대부분 지난 판공 이후나 그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 기간 중에 미사 빠진 거나 몇 번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한 8, 90%가 다 그렇게 성사를 보십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청소라면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청소나 하다못해 밥 먹을 때 탁자를 닦는 것만 해도 그냥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위에 있는 서류들, 책들 드러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런 흠이 있네 싶은 것들은 행주 들고 와서 빡빡빡빡 비벼서 닦아낼 겁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식별할 줄 알면서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하니 안타까울 수밖에요. 오늘 준비한 강론은 복음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선입니다. 오늘 복음은 시작부터 해서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이제 공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에 이스라엘의 정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누가 어디 영주로 대단한 사람들의 목록을 위에다 나열을 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 안의 인물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드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야파와 한나스라는 인물까지도 언급을 한 뒤에 분위기를 확 바꿔서 그들 중 누구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내린 적은 없다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있는 곳은 다 어디입니까? 궁궐입니다. 그죠? 영주들이 어디 있어요? 성 안에 있죠. 가야파와 한나스는 이 성전, 아주 거룩하고 영롱하고 찬란한 성전 속에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정작 하느님의 말씀은 어디에 내렸을까요? 광야에 있던 이에게 내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자세한 묘사가 안 나오지만 세례자 요한이 어떤 꼬락선 일을 하고 살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고 낙타털로 된 옷, 낙타털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보들보들한 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살에 닿으면 따갑고 찔리는 회개와 보속의 옷, 그리고 그런 험한 환경, 광야라는 영역 자체가 올바른 풀숲이나 아름다운 시내 개울이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 광야에 사는 겸손한 영혼인 요한에게 내린 거죠. 앞서 언급된 수많은 잘났다는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당은 광야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당은 광야화 되어 가고 있는 아직 먹을 거리가 남아있는 무언가입니다. 사람은 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면으로 이끌리거든요. 하나는 세속의 욕망입니다. 이건 동물들이 자기의 배우자를 찾아 섹스를 원하고 또 동물들 속에서도 예를 들어 고릴라나 이런 무리가 자기들 안에 군집을 형성하면서 우두머리를 쥐려고 하는 것, 사자의 무리가 이 가장 두목 사자를 형성하는 것,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누가 쥐느냐, 내려오느냐,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아직은 우리 거니까 우리가 유지하느냐, 아니면 넘겨주느냐, 이거 내려오면 즉각적으로 옆에서 낚아챌 것 같은데 어쩌까 이거 고릴라들이 싸우는 거나 그들이 싸우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 안에서 우리가 욕구하는 바들, 낮은 영역의 욕구들이죠. 그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순수하게 바라는 것, 원래 인간으로 창조된 사람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다른 하나의 욕망, 위로 향하는 욕망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의 희망이라고도 부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부르는 아주 고결하고 고귀한 희망인 거죠. 자, 만약에 이 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없을수록 위에 게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먹거리가 딴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내면의 희망이 더 순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반면 먹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뒤섞입니다. 이름은 성전이라고 지어져서 우리는 성당, 거룩한 당이라고 다니고 있는데 심지어 성당 안에서도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내 세력을 형성을 하고 내 편을 만들고 이 아직 남아있는 성당 안에서의 세속의 잔재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길을 쓰는 사람들이 정치적 세력을 형성을 해서 자기들의 욕구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끌어당기려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부류들이 생겨나는 게 아직 우리 초전성당에 먹을 게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갈수록 이제 더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고요. 세속적 매력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멈추지는 않을 것이 아무리 없어도 뭔가는 성당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혼란함 속에서 내가 진짜 욕구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인지 아니면 세속성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인지를 헷갈려 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정말 신앙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성당에 남아있는 형태로 점점 바뀌어 갈 겁니다. 왜? 더 이상 성당에서 먹을 거리들이 없어질 거니까요. 그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바인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왜 광야에 내렸느냐? 광야에서는 그 누구도 성당의 기물들을 욕심내지 않고 성당의 직위들을 탐내지 않고 성당에서 얻어지는 세속적 욕구들을 원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는 때로는 세상에서는 굉장한 권력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2000년대, 1900년대 후반, 일찍부터 그랬었죠. 성당에 나오면 분유가루 주고, 우유가루 주고, 밀가루 주고, 또 구호품 주고, 이런 시절에는 그야말로 성당 자체가 세속적 구원과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선교 생활을 해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한국에서 후원금 두둑하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한날은 기름 한번 쫙 풀어주고, 성당 오면 기름 한 사람당 한 통씩 나눠줍니다. 또 한날은 음식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성당 오면 밥 공짜로 줍니다. 또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남아있는 것 좀 모다 주소 해가 옷가지들 구해가지고 요번에 성당 오면 옷 줍니다. 사람이 북적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게 다 뭘까요? 거품들입니다. 일시적으로 보글거리다가 뜨거운 온기가 사라지고 나면 팍싹 식어버릴 거품들이죠. 저는 선교지에서 그걸 똑똑하게 목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맛없는 걸 주자.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할 영역을 더 키워나가고, 그 목소리를 듣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목소리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모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 성당에 와서도 재미없는 활동들을 점철시킨 겁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긴 했으나 다른 성당에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재미있는 활동에 비하면 별로 재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목요일 밤마다 치맥 파티를 연다든지 토요일 저녁 미사 마치고 항상 술에 쩔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신자분들 중에 또 파크 골프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못 하다가 정기적으로 파크 골프 대회를 연다든지. 하지만 그래서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성당에 왜 오고 있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봉사를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봉사한 게 아닌 겁니다. 자신의 활동의 욕구 때문에 하다가 그 욕구가 끊어져 버리자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